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귀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을 놀라우신 이 삶을 내 삶은 네가 주 우리 믿는 네가 주 앞에 나갈 때 모든 주님 예수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의지해 살아가고 편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만 이 삶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주님 지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이름 없이는 아무 삶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이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의 힘과
부릅시다. 십자가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우리 시간 손을 들고 다 함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고 나의 힘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우시고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날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날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이세령 형제 우리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적은 수지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주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깨끗한 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저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질타를 합니다. 환난 속에서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세상의 것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이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헌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셔서 주께 드린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고 더욱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전은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가 청년부로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환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전은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서 회복하고 저희가 이번 주에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전은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본국 교회 문화와 한국 교회 문화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한마디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맡은 후에만 아멘이라고. 헌금들이 많이 있어요. 11초, 예배 헌금, 선교 헌금.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11초 없고 선교 헌금 없고 무조건 하나만 예배 헌금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주여 얘기하면서 처음에 들어봤을 때 뭐 무슨 여기 이단인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저 항상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우와 하면서 뭐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찬양보다 기도 더 신나게 여기 한국에서 주여! Jesus! We need like when 우리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안 자고 앉아서 찬양해요? 아니면 일어서 찬양해야 하나님 앞에서. 한국살.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아프리카 스타일이라면 Hey, my God is good. My God is good. My God is good. Everything now double double. Now double double. Everything now double double. Everybody scream. 현지에 가져가고 싶은 한국 교회 문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랑 좀 친밀한 관계 맺고 싶을 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힘든데 그 고생의 보람이 있어요.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 열정이랑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막 진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막 그거는 열정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네팔에 엄청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축복의 근원 아닐까 싶어요. 교회 외에서도 항상 너한테 관심 있고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신방해주고 밥 사주고 그런 문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 혼자 왔잖아요. 많이 외로웠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 바로 날 그대로 받아주고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 간다는 마음으로 교회 가요. So it's like we are one big family in Christ.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다. 한국 교회가
나한테 그런 의미,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죠? 이 영상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찬양할 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비록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저런 흑인 소울이 혹시 내 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일어서서 또 찬양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마지막에 한국에서 가져오고 싶은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국 교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교회 와서 서로 밥 사주고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주는 그게 자신들에게 힘이 돼서 난 교회 갈 때 나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는데 괜히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정말 누가 와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관심 가져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주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올해 우리 수련회가 아니라 청년부 주제, 올 한 해 주제 주보에 보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제가 하지도 못한 영어를 써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썼는데 이 뜻이 뭔지 아실까요 혹시? 사실 이거 잘 읽지도 못하겠어.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The restoration 이거는 회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펠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가 이번 주제인데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으로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누군가와 이제 청년의 시기쯤 되면 또 학생들과는 또 다르죠. 뭐 카페를 같이 간다거나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알아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알아가기도 해요. 어제 세령 형제랑 밥을 먹었어요. 세령 형제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밥만 한 번 같이 먹어도 세령 형제랑 따로 둘이서 밥 먹은 게 어제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밥만 한 번 먹어도 정말 이렇게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게 아쉽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 우리 신입생분들 계시지만 신입생분들 다 데리고 고깃집이나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뭐 자기소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훨씬 우리 청년부에게 더 딱 깊이 있게 다가오실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하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해도 같이 대화를 하고요. 카페를 가도 같이 대화를 하고요. 밥을 먹어도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서 서로 이제 그걸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수님의 말이라는 주제로 잡혔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수련회 때 좀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사분을 2분이나 모셨어. 수련회가 3일인데 첫째 날 와서 특강해 주시고 둘째 날 와서 또 설교해 주시고 제가 설교한 날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은 또 그때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4복음서에 빨간 줄로 쳐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들을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도 수련회 기간 동안 가능한 대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중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전 성경을 덮어버렸네요.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를 넘어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실까요?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생각을 자주 해보실까요? 아마 잘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임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장례식장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마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장례식장을 갈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어쩌면 장례식장에 좀 더 갈 일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더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죽음의 현장을 내가 직시한다거나 내가 정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어쨌든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사망이 좋은 건 아니잖아. 좋은 건 아닌데 생명으로 그럼 어떻게 옮겨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듣고는 성경에 나온 그 빨간 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렇게 지켜라.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저 말을 듣고 너희가 믿어라.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예수님 믿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당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오늘 내가 평소에 자주 내 입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과연 같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그 뜻의 정의와 내가 평소에 그냥 쉽게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같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가치는 굉장히 뭔가 오묘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때로 그저 말뿐인 믿음이라든지 그냥 거칠에만 있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다른 곳으로 사실은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맨날 튜브를 끼고 놀아요. 그런데 꼭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도 수영을 못하는데 이 튜브를 끼고 맨날 놀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깊은 물에서 이제 애를 건지는 거예요. 탁. 그래서 아빠가 수영 가르쳐 줄게. 아빠만 믿어봐. 하면서 아빠가 손을 이렇게 탁 잡고 막 애를 물에 띄우려고 해요. 그럼 저 같은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아빠를 못 믿어. 일단 내가 뭔가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아빠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아빠의 팔을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자꾸 튜브를 잡으려고 해요. 튜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물을 먹고 그러다가 막 난 수영 안 배운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수영 잘 배우는 친구들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을 믿더라고요. 아빠가 와서 내가 잡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하면 잡아주세요. 물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건지 어쨌거나 아빠 믿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떠져요 또. 그럼 그런 친구들은 곧잘 수영을 잘 하죠.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으로 가보면 말로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저희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경책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서 이걸 정말 열심히 연구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또 너희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도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팥이 없는 거죠. 호빵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팥이 없고, 그런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한 3주 만에 재미없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를 나온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내 속에 사실은 팥이 없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학생 시절에 부모님의 등살에 치여서 교회를 열심히 가고 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고 했지만 결국 내가 대학을 가고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 학교가 저 타지로 갔을 때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의 모습은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의 모습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속에 그 삶을 지탱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전사님,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교회 나오는 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히 맞아요. 교회 일단 뭐 한 번이라도 나오든 두 번이라도 나오든 나오는 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교회 왔다가 인생이 바뀌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큼 지금 우리 청년부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이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사실 믿음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다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지키고 기도 뭐 대표기도 하고 이런 것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하게 돼. 그런데 이 가운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어렵냐면 내가 정말 손절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용서하는 것,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정말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베푸는 것,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난 어떤 사건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고, 정말 내가 너무나도 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때로 우리에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그렇게 예수님한테는 관심 없어. 사실 나는 그렇게 지금 내 삶의 형편 이런 거 돌아봤을 때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알긴 알지만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막 절절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야. 교회라는 것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몸이 휙 죽어버리는 그런 사망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망, 그걸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정말 작은 죄라도 사실은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요.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날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 죄인이에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요. 요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용서할 수 있는 분, 진짜 내 죄를 완전히 없이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심지어 애초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끊어져 있는 사람조차도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해도 이미 죄인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른 채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지금 주일 여기 황리단길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그 길을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면 결국 사망의 자리에 도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말뿐인 사람,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내 인생 끝까지 보내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 한 분 안 믿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좋아 보이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데 성당에서 쓰는 이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좀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건 맞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흔들려요. 저 사람 착하잖아요. 저 사람 그래도 인생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구원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고 잘난 사람인 것 같고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이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다인 거죠.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거예요.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데.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완전히 우리를 기준으로 삼은 생각이에요. 우리 편한 생각. 내가 아무리 우리는 이렇게 재잖아요. 누군가는 좀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누군가는 좀 더 작은 죄를 지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포장하고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싶어 해도 사실 그 포장을 싹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게 뭔지 알아요? 남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사실 우리가 억울하게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다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요. 나는 정말 누구 앞에 내밀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거죠. 선물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짓죠. 제가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지만 목사가 되면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럼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죄 짓다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 나를 믿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길 거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나 사상이나 생각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이단들이 붙잡더라고요. 막 이단들이 기독교인 전도하거든요. 막 서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만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들을 수도 있어. 들어보세요. 그런데 다 듣고 다 돌아봐도요. 하나님이 신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누가 봐도 사망당하고 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 복음을요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의 말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정말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앞으로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는가? 사망 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얼마만큼 지금 와닿고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수련회 기간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청년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이들에게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뿐인 믿음, 말뿐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찾을 만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찾게 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령 이제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청년분들을 이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청년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 계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랑 이제 인스타에서도 이제 게시물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또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이제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들어오셔서 받으셨다시피 그 안에 이제 티하고 뭐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이제 어제 임원분들께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티를 이제 입고 이제 수련회 당일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네, 온라인 지금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각 이제 국별로 이제 국장님들한테 만약에 택배면 택배다 혹은 나 어디에 산다 이거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경주에 살면은 이제 혹은 택배 이제 뭐 방문해서 드리고 뭐 타지에 계시면은 택배를 빨리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국장님들한테 본인의 주소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비대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항상 1시 30분으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본당 예배를 마치시고 1시간 동안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요기를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주에 처음 해봤는데 우리 환영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부분 저번 지난주에 다 보신 분들이네. 대훈이 빼고 마은주. 셋이네요.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같이 한 번 더 자기소개 한 번씩 돌리도록 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 이명준입니다. 20살 김나영입니다. 20살 권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신다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서연정입니다. 25살 김용필입니다. 20살 김유진입니다. 25살 최유라입니다. 30대 중반 한주입니다. 한은주입니다. 31살 최윤영입니다. 31살 정대훈입니다. 21살 하원진입니다. 23살 이세령입니다. 29살 최원수입니다. 34살 최성길입니다. 25살 손영주입니다. 25살 이민희입니다. 저는 33살 윤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이제 많죠. 그래서 청년부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부 한창이니까 좀 청년부 조금 그러니까 참석하기가 좀 약간 번거롭고 귀찮고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제 가야 될 양반이니까 이제 다시 안 오잖아요 평생에. 선물이라 가지고 저는 재밌네요.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제게 이제 청년부 남은 시간이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찬양 결단의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저 위에 우리 봄석 형제도 있어요.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좀 미안하게 됐네요. 시간이.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대로 지금 교회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네, 우리 경주 남북의 방송실 유튜브를 치시면 청년부 예배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우리 오늘의 말씀 주보에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보고 그냥 내가 드는 생각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 배경음악 한번 싹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경주 남북의 방송실 들어가시면 저희 청년부 예배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댓글을 한번 같이 남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란 건 어떤 건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그 말이 이제 내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번 짬뽕 시켜도 되고요. 편하게 답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유튜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감미로우신데
잊으십니까? 카톡 알림을 꺼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카톡 좀 꺼주세요.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벨리주 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왕지자.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꽃망울 누구십니까? 꽃망울. 꽃망울 씨 여기 안 계시나요? 꽃망울 씨? 꽃망울 씨 안 계시네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 이거 엔터 누르면 바로 밑에 안 내려가고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거 실수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혜영 나요? 나갑니다. 주 나영이 혜영이? 안에서 혜영자매 나영자매 뭐 하시나요? 내 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빨리 들어와요.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다들 열심히 올려주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열심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나의 욕심과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자, 한번 싹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내가 생각한 믿음이란 어려울 때 기쁠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 구절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꼭 잡은 손. 용필 형제,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려져 있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또 밑에 2번도 올려주셨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성길 형제, 기대고 싶은 곳이 없을 때 주는 믿음. 윤주자매, 두 번째 거 보고 뜨끔 회개하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 2번 질문의 대답이 휴 살았다. 네, 라고 하네요. 이건 나뭇가지는 제가 올렸어요. 믿음은 연약한 날에 세우는 힘이라고 느꼈어요. 성경 이제 두 번째, 믿음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이거 하은자매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꽃망울 본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올려주셨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댕 형제는 믿음은 신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었을 때 막연히 멀다고 느꼈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은 것 같음. 영주자매는 온전히 신뢰하여 모든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유진자매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스스로가 아는 것. 윤영자매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느낀다 하셨어요. 연? 이거 누구실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과 멀어지려 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렵게 만드는 말입니다. 유유. 우리 봉수 형제는 전적으로 내 의지 같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생각뿐 아니라 말, 행동, 마음 등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나눔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련회 패키지를 받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청년의 시기 때 우리가 많이 고군분투하며 고민하며 부딪히고 또 알아가며 배우며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명확한 방향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